저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존적 위기라고 할까, 실존적 도전이라고 할까, 존재적 도전이라고 할까. 근데 그 중에서 존재적 도전이 더 맞을 것 같았어요. 넘겨주세요. 유럽 연합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평균적인 유럽 연합 국가는 EU죠. 미국의 2개 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보다 가난합니다 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이 미국과 비교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여기 그래프, GDP 그래프 보이시죠? 서구 사회의 양대 축이었죠. 그리고 인류 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유럽과 맞수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미국은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는 사이에 유럽은 상대적으로 궁핍해지고 있죠. 그 차이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모든 면에서 유럽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계속 커지죠. 처음에 이 유럽연합, EU가 생겼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다들? 이렇게 덩치를 키우면 미국이나 중국에 맞서는 경제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전혀 다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리포트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유럽에는 미국의 빅테크에 견줄 만한 IT 기업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메타라고 하죠. 이런 기업이 유럽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옛날에 노키아 있었는데 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한마디로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규제 때문이다. EU에는 불필요한 그리고 과도한 규제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EU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케이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이런 것도 많고 아주 규제가 많다고 해요. 이제 규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어떻게 유럽이 이 미국의 공세에 대응할 것인가? 유럽의 그 해결책 아니면 대응책은 이거라고 합니다. 규제로 벌금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EU가 애플에게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대가로 약 14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 최종 판결했습니다. 140억 달러 얼마인지 아세요? 한 19조 된대요. 회사 하나가 19조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판결이 됐대요. 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48조예요. 그러니까 이 벌금이 애플의 시가총액의 0.4%밖에 안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유럽은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규제에만 얽매여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유럽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어쩌면 이 모습이 율법의 규제에 얽매여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그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은 가장 큰, 어쩌면 약간 도시 같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이 회당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그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이래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없는 권위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죠. 본문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권위가 있다, 권위가 없다. 도대체 왜 이 저자인 마가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권위가 없었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 아시죠?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죠. 여러분, 서기관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가지고 돈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보면서 나의 높은 자, 이런 뜻의 호칭을 지어줬어요. 그게 랍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존경을 표한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학식과 명망은 때로는 대제사장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제사장들과 귀족을 제외하고 나면 서기관들만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장 첫 번째 열은 서기관 전용 자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얼마나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도 논문 써보신 분, 논문 써보셨죠? 논문 쓸 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으면은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논문 쓸 때 참고문헌 같은 거 이런 거 각주 쓰잖아요. 이럴 때 유명하거나 저명한 학자를 꼭 넣어야 돼요. 이 사람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그래야지 인정해 주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 근거해서, 아니면 어떤 유명한 랍비가 말하기를 하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을 풀어냈어요.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세련됐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다뇨.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핵심은 편안하게 쉰다라는 뜻이죠. 안식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일했거든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안식일에 노예도 쉬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도 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절의 노동 행위를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의 족쇄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보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자기들이 잘 지키려고 더 세부적으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받아야 됐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나? 이런 생각인 거죠.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제공해야 할 그 유대교가 온갖 율법과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죠. 서기관들이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어도 그 족쇄에 얽매여 있는 가르침은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죠? 율법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만 하는 법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짐이죠.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 누리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가르침,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안식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권위가 없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쳤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오리지널에서 나온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영어 한번 해볼게요. authority, 권위. 맞겠어요? 그게 권위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이 author, 저자라는 뜻이에요. 저자가 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자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저자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는지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대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달랐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서기관같이 자기의가 꽉 찬 사람에게는 조언이 좋아요. 조금만 더 하면 난 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도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이 좋아요. 내가 돈을 더 잘 벌면 커리어를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은 조언이죠. 공부를 더 잘하려면 여기 1타 강사 있지? 1타 강사 쌤한테 찾아가서 수업을 들으면 네가 지금 5등 하잖아. 최소한 3등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좋은 조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이 소식으로 들리냐면 완전히 망가진 사람한테. 아무런 조언이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한테는 너 직장에 가려면 인터뷰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양복을 이렇게 사 입어야 되고 아무런 조언이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은 게 확정이 된 사람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해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조언이.
그런 사람한테는 조언이 아니라 소식을 줘야죠. 야, 너 신약이 개발됐대. 너 이제 살 수 있대. 너 이제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랑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쉼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걸. 그렇게 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쉼이 뭔지,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서기관들과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식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조언으로 받아들이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소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복음이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조언 정도로 취급해서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이 듣고 있네 라고 하면서 놀라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회당에 들어와 있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예수님 믿으니까 오긴 왔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귀신을 잘 믿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귀신에 대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하고 1대1로 비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모두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질같이 막 하는 것도 지금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귀신 들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의 발작이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 오늘날 개인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불행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시대를 보면 기술과 과학과 의학 모든 면에서 200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발전했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는데 왜 인간은 계속해서 여전히 악을 생산하고 있을까? 왜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를 죽이고 있을까? 왜 세상 곳곳에서 풍요가 넘친다고 하는데 살인과 폭력이 끊이지 않을까? 왜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아직도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아직도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떤 악한 실제가 존재한다. 악한 실제에 존재론적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리고 여전히 악은 힘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또 궁금증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악은 극복되고 있지 않은 걸까? 아니, 왜 극복할 수 없는 건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다시 유럽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리포트가 나왔어요. EU가 살려면 그들이 잡고
갖고 있던 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라들의 모임이잖아요. 유로피언 유니온이니까. 근데 개별적인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 나라처럼 해야 된대요. 한 나라처럼. 미국처럼 한 나라잖아요. 유럽의 목표를 가로막는 그 걸림돌이 규제니까 규제를 철폐해야 된대요. 그리고 매년 미국을 따라가려면 매년 1185조 원을 투자해야 된대요. 그 일개 나라가 할 수 없거든요. 매년. 그렇지 않으면 유럽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도 이렇게 논평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각 개별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이해득실을 막 따질 거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서로 하나 된 우리는 EU 안에 있는 국가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말 우리는 하나의 나라야, 이 부분은 내가 희생해야지 라는 이 하나 된 정체성이 없으면 유럽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존재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실존적 위기다라고 적었어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실속이 없는 것,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규제에 얽매여 있는 것, 세상의 풍습과 관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권위 없는 행동이죠. 우리도 존재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꽉 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이라는 그 규제를 가지고 권위 없이 말만 뻔지르르하게 한 것처럼 그 당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사탄이 쳐놓은 강력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일독 5번 했으니까 기억나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귀신이 지금 귀신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치 사자가 크게 울면서, 영어로는 크라울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오늘 영어 많이 쓰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그냥 나 잘 살고 있다, 복음은 조언이네 정도로 여기는 거죠. 잡아먹힌 줄 모르고. 그렇게 존재적인 문제가 성립이 안 될 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잡아먹혔으니까. 이렇게 보면 귀신한테도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는 정말 권위가 있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칩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의 행위에 관한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멸하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잠잠하라, 다른 하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해서 바로 나오는 거죠. 이 사건은 누가 진정한 권위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까지도 순종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제 사탄이 왕노릇하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귀신을 쫓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흠투성이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아요. 나를 꾸짖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화내고 질책하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력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파괴하는 분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위로. 어떻게 해요? 죽는 권위로.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가 그토록 찾던 왕이 바로 나다. 내가 만물의 저자, author라고 했죠. 저자이나 너를 위해 낮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믿음과 네 행동이 엉망일 때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내가 치렀다. 그래서 사탄이 붙들고 흔들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다 파괴시켜버렸다. 나는 너에게 조언이 아니라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너한테 가져다 주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조언이 좋습니까? 소식이 좋습니까? 이 시간 명확히 하시길 바라요. 우리한테 왜 이런 소식을 주셨죠? 그분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의 결과가 놀라움이에요. 27절 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 노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력에서 사탄에게 꽉 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어둠을 이기시고 귀신을 이기시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간단한 하나의 한 문장이잖아요. 간단하고 엄숙한 이 명령에 귀신은 순종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다고 불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된 거죠.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고 그 권위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누구 것을 베껴서 한 게 아니고 그 본질 그 자체, 저자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오리지널이니까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요. They were all amazed. 깜짝 놀랐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은 갈릴리 지역 전역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소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소식일 때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충격적인 소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현실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복과 안식을 내가 주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한테는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거거든요.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권위를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나는 착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능력 있고 이런 것에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조정하는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교회, 매 순간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깜짝 놀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권위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